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시간에는 참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로 11절과 14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을 의미하거나 한 사람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의 참 의미를 묘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히브리어 엘과 야흐에서 왔습니다. 엘은 능력, 야흐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여호와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보다 앞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고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회개는 심령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는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를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이 모든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결말은 비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의 참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도 회당에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참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에 열심히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실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8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충성스럽게 회당에 참석하고 11조를 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다면 충격을 받거나 분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념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역시 엘리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두려운 날은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라기의 예언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3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먼저 와서의 미래형과 이미 왔으되의 과거형 두 때를 인용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모임 위에 전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주님 재림 전에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참 선지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말씀에서 예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다. 선지자 직분을 행사하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말하다. 세례 요한과 같이 후세의 선지자들은 교회를 떠난 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기만당한 양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교회 봉사와 교회 출석과 11조, 교회에서 인정받음과 회개 기도를 한 번 드린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았다고 믿는지 몰라도 자신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아직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언적인 메시지, 회개하라, 주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마음을 돌이키라 주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신앙생활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진 거짓들을 드러내며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신앙 테이프, 책, 전도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신학교, 훈련기관, 교회가 있고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심령은 메마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하심이 공허한 상태이며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회개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죄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마음과 자세의 진정한 변화를 뜻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죄의 결과와 죄가 노출되므로 자기 자신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언자의 기름 부음은 단지 개인에게 사적인 예언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룹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봅니다. 선지자는 변화를 촉구하고 임할 심판을 경고합니다. 선지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참 회개를 이끌어내는 마음을 다룰 때 교회와 성도는 진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새롭고 더 정확한 방향을 선포할 것입니다. 교회와 개인을 향한 그의 메시지는 주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었다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여러 경우에 나타나지만 성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사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에게 예언한 것처럼 선지자는 한 개인에게 예언의 말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반자였던 신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집회할 때 사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라가 한 것은 주님을 섬기도록 형제들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사적인 예언을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사적인 예언을 하고 다니는 이들과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들의 말은 자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점치는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게 들릴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위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또 그들의 입의 말씀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로 22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선지자라 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악이 온 땅을 악하게 만들었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헛된 것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예언하는 자들의 사역의 뒤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사역이 첫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와 그 사람의 은사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가? 주의 사역을 비롯해서 예언하는 자들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이끌고 있다면 그는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과 예언을 하는 자가 자신과 자신의 은사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 예언 운동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이 예언의 말을 주거나 받기 위하여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들의 초점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스스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지 예언한다고 은사 사역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 주의 종이나 예언자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복술에 해당합니다. 복술을 쉽게 말하면 점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의 증거는 사람들이 내적 변화를 그들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허물이 많은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성을 버리고 점점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물론 참 동기와 거짓 동기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회개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개인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거룩한 대로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다시 한번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사단도 자기가 쓰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서 물타기를 할 것입니다. 말세에 미혹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껏 죄의 본성은 버리지 않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죄의 결과와 죄가 노출됨으로 자기 자신이 난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와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마음과 자세까지도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